2021년 8월 26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로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장관도 산산이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벨로니아 땅과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네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의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벨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벨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벨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벨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벨로니아를 쳐라. 바벨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벨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벨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벨로니아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강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벨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의 역전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역전을 통해서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그 역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을 바꾸어 내시는 역청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에게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역전을 경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존재가 바뀌었고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맛본 인생의 역전일 겁니다. 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역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유다를 사용하셔서 바벨로니아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0절과 2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벨로니아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역전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과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5절에는 불탄 산으로 만들겠다, 26절에는 황무지로 만들겠다, 27절에는 바벨론으로 치러 오는 많은 사람과 군마들을 마치 메뚜기처럼 몰고 와서 치겠다, 29절에는 땅이 진동할 거다, 30절에는 집들이 불탈 거다, 31절에는 도시가 함락할 것이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바벨로니아가 마치 타작마당처럼 군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33절 맨 마지막 절 말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 임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50장부터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0장부터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어제 보았던 50장 31절에서는 바벨로니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분명 도구였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해도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이제 도리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멸망의 도구가 되어 어떻게 그 대국을 멸망시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포로로 풀려났을 거고요, 또 나머지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창목자이신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타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속사역의 맥락 속에서는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내시는,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곧 그 마당에서 타작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임박성,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에 대한 임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일들은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회복케 하신다, 이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이스라엘이 강해져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포로가 되고 대국에 눌려있는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그 백성의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만큼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과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힘이 들어갈 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강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강하면 넘어지고 부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야곱을 사용하시지 않고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쳐 그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남겼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약해졌는데 그것이 온전해지고 강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십니까? 마치 바벨론처럼 더 커 보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커 보이는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와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국을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강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강하심, 문제보다 염려보다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엎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염려보다 걱정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문제를 묵상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 번째는 아프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그들에게 덮어 주옵소서.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프간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